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김인중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안산에서 안산 동산교회 처음 개척하던 날 개척 멤버로 한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날 이분은 마치 그 자리에 수천 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여기 우리 말고 또 뒤에 누가 있나? 하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이 있을 리 없죠.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마치 수천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배달을 왔어요. 교회 개척했다고 누군가 이제 선물을 보낸 것이었어요. 자, 배달 온 사람이야 선물 건네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왠지 그냥 나가기가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었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배달 왔던 그분이 훗날 그 안산 동산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있어도 마치 1000명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1000명도 얻고 10,000명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000명이 있는 것처럼 했다고 다 1000명을 얻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1000명을 얻는 사람이라면 다 그러한 마음속에 열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건 주님의 나라에서건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다 열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물론 열정만 지녔다고 다 일을 이루어내는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일을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열정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저는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됐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학문에 대한 열정 없는 사람이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더라,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없어요. 목회에 대한 열정 없는 사람이 열매 맺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이겨내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다더라, 그런 얘기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뭔가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은 다 열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일부를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 세웠죠. 그 모든 교회들은 다 바울의 열정의 결과물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곳의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바울은 회당을 나와서 그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모임 장소로 빌려서 계속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회당장 그리스보를 전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리스보뿐만 아니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교체가 되었겠죠. 후임 회당장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바울은 이 사람까지 예수 믿게 만들어서 자신의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1장 1절에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소스데네를 자신과 함께 그 고린도 전서의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합니다. 소스데네가 자신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내쫓았는데 이게 포기하고 물러난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새로운 캠프를 차려서 자기들의 회당장까지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임 회당장이 세워졌는데 웬걸 후임 회당장까지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반대로 사탄을 미치게 만듭니다. 아주 속된 말로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뒤 이제 에베소로 향하는데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타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다 밀었어요. 이는 유대인에 따른 서원 의식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극렬한 회방과 공격을 받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유대인의 율법을 무슨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나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때문에 구태여 율법에 따른 의식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율법 의식 행하고 머리를 다 삭발했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머리를 미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난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열정이죠. 복음을 향한 열정이죠. 어느 목사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아는 어느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여하튼 사람이 참 게을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허둥대고 학교 강의 시간마다 매일 지각하고 하여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어느 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여학생이 어느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감기에 걸렸다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하여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게으르던 사람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곧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하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을 찾으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주를 찾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말씀 묵상합니다. 이전에는 하라 설득하고 조언하고 심지어 협박해도 안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말 안 해도 하게 됩니다. 이게 열정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건 이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닌데, 마음속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렇다고 또 제대로 하자니 부담돼서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굉장히 많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행동을 옮기기엔 육신이 참 약한 분들 많아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라요. 열정을 간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야 부담되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서 하는, 좀 자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간구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enthusiasm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의 헬라어 엔데오스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열정이다. 어원적으로만 보면 그러한 의미죠.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에요. 신앙 자체가 열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정 없는 신앙이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열정엔 반드시 올바른 방향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심하게 핍박했던 박해자였다는 사실 아시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 당시 자신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처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의 방향이 심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지녔는데 안타깝게도 그 열정이 말씀에 따른, 말씀과 일치하는 열정이 아니고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열정이었어요. 그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신앙도 문제지만 초점이 어긋난 열정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초점이 잘못된 열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초점이 맞는 열정, 말씀과 일치하고 말씀을 따르려는 열정인데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가리라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가운데 기도나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이 말하는 예언은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설교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문제냐 하실 텐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 관습이고 문화였어요. 만약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냐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상당히 교양 없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고 심지어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걸 오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건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시대와 2000년 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 여자를 남자보다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보았던 그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관습이자 문화였어요. 좀 안 좋은 문화죠. 오늘의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안 좋은 문화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가운데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러한 관습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관한 가장 방대한 성경 주석을 쓴 그 티슬턴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여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증언하는 그 신앙의 원리에 입각한 행동이었다고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하등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당시 갈라디아서라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은 교회에서 신앙의 증거로, 신앙의 원리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여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전혀 차별이 없으니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문화를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분명 신앙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대의 문화와 사고 방식보다는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머리를 가려라였습니다. 바울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머리를 가려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에 의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로 따진다면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는 따를 수 없다. 그러한 문화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의 원리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양의 기준에 따라서 머리를 가려라 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원리와 시대의 교양이 충돌했는데 성경은 시대의 교양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지 어찌 시대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시대의 사고방식과 관습으로 말씀의 순종을 판단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하라 명했습니다. 성경이 설명은 안 했지만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게 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양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비춰지게 돼서 주님 영광 가리게 되고 교회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다. 그러니 머리를 가리고 안 가린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닌 이상, 다시 말하면 절대적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른 행동이라고 해서, 주님을 붙잡으려는 열정이라고 해서 그게 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또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로 시대의 사고를 판단하되,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대의 사고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의 순종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 많은 식당에서 목소리 높여서 통성기도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분명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까지 목소리 높여 통성기도하지, 열정이 없으면 뭐 그랬겠습니까? 분명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에 따른 행동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그건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열광적인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터이니까 나는 주님 맞을 준비하겠다 하면서 직장 다 사표내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었어요. 분명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했겠죠. 분명 주님을 더 붙들려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교회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민폐를 끼쳤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래도 고치지 못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일하기 싫거든, 계속 그렇게 교회만 들어와 있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굉장히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인데, 이거 정말 말씀을 붙들릴 열정인데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에 대한 열정을 지녀야 되지만 그 열정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열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의 순종은 때로 시대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관습을 초월할 수 있어요. 때문에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신하고 신선한 충격이어야 되지 저급하고 무례한 일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는 남자만 기도하고 설교를 할 수 있었지 여자는 감히 그럴 수 없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설교할 수도 없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여자도 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수 있고 다 설교할 수 있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고 설교했던 겁니다. 이건 세상의 관습과 다르죠. 당시의 문화와 다르죠. 그러나 다르지만 앞서가는 것이고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신앙은 많은 경우 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선한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무례할이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저 사람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저러는 거야.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저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100% 맞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으로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지, 그럼 누구는 마음의 중심이 사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결국 어떤 결과를 주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지니시되 아름다운 열정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절대 무례하거나 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아름다운 열정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담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표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자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만한 그 무엇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미친 듯이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허탈할 수 있어요. 공허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무언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후회하며 허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으로 끝날 때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미친 듯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열정과 중독은 미친 듯이 몰두한다는 점에선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한 뒤에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열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말 미친 듯이 쏟아 부었는데 나중에 내가 왜 그랬나 후회와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열정이 아니고 중독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 허탈할까요? 뿌듯할까요? 뿌듯하겠죠. 어떤 학생이 한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한 달 동안 잠을 안 잘 수는 없는데 안 잘 수 있다고 칩시다. 한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에 완전히 미쳤어요. 한 달 뒤에 후회할까요? 아니면 가슴 뿌듯할까요? 중독이죠. 그거는 중독.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열정이 중독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그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된 사람들은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된 삶이 아니고 열정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의미와 보람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그러한 삶인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압니다.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에 대한 열정을 지니시고 가치 있는 삶,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